예, 강추위 속에서도 또 이곳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고난 받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요, 늘 편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데 늘 편안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늘 편안한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편안하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때로는 힘도 들고 또 삶에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서 뭐 이제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정신없이 살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또 이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이 잘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처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러한 고난의 의미들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받게 되는 고난의 문제들에 대한 그런 이해들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앞뒤 문맥을 조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그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나그네는 이 땅에 정착해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그네는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을 하지요. 여행객, 거류민, 이런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세 가지로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데요. 문단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 첫 번째 순종의 삶, 이게 2장 13절부터 3장 7절에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거룩의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의 내용은 나라, 그 다음에 상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 순종의 삶이 드러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난주에 살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룩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가 고난의 삶. 그러니까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순종의 삶, 거룩의 삶, 고난의 삶이 있는데, 오늘 살필 내용은 고난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삶, 주를 위한 고난의 삶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필수 요소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의 주제 아래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큰 주제예요. 여기 보면 이제 육체의 정욕, 그리고 반대되는 말로 선한 일, 이 두 개가 반대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육체의 정욕과 선한 일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의미를,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성, 순종을 싫어해요, 사람은. 그래서 순종하기 싫어하지만 순종하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순종하기 싫지만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거룩하게 살기 싫지요. 그냥 막 살고 싶잖아요. 이제 거룩하게 살려면 누군가의 이렇게 터치를 받고 지도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이렇게 길을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인간은 그게 싫어해요. 여러분, 일상생활 할 때 여러분들 작은 것 하나에 뭘 이야기를 해도 싫지요.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머리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머리 스타일. 그 이제 저는 늘 평생을 왼쪽 가르마를 타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오른쪽 가르마 타야 돼,
그게 뭐 이렇게 목사가 되려면 오른쪽 가르마로 가야 돼. 뭐 이런 말 하면요, 그게 진리에 어긋나거나 뭐 이렇게 지옥 가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근데 싫어요. 바꿔야 되니까 싫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에는요, 뭐가 있냐면 누군가의 좋은 권면이라 할지라도 왠지 그걸 싫어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좀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불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통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게 절제를 시켜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커가면서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인데, 순종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죄악을 늘 사모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마지막에 고난을 피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겠다라는 걸 보다는 내가 주님 때문에 이제 고난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의 만사형통하도록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게 육체의 정욕은 고난을 피하고자 하지만 선한 일은 뭐냐면 순종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제 내용을 살펴보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한자로 선, 뭐 이렇게 착할 선자 쓰잖아요.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선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로 사용돼요. 이게 참 그죠, 복잡해요. 첫 번째, 이 선하다라고 할 때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자동차 이름 중에 칼로스라는 자동차가 옛날에 있었어요. 선, 좋은 것, 이런 뜻인데, 일반적인 선이에요. 도덕적인 선, 착한 일 하는 거, 흔히 말하는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뭐 그죠, 길거리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런 도덕적인 삶을 칼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선이라는 단어는 아가도스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이에요. 요거 좀 달라요. 사람이 기뻐하는 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일. 요게 이제 아가도스인데, 요 단어는 종교적인 선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헬라 사람들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종교적인 용어예요. 신께 합당한 착한 일을 했구나, 이런 거죠. 칼로스 그러면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나눠놨어요. 여기에 나오는 선은 열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1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살고 의를 행하면 누군가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하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 못 자고 먹을 거 잘 못 먹고 입맛 뚝 떨어지고 막 그죠, 막 주의 일을 위해서 막 하는데 힘들어. 그때 이 말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내가 지금 복 받고 있구나. 힘드시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힘들어요. 복 받고 있습니다. 복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이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지금 복 받고 있구나. 연말에 참 복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은요,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고난 가운데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복이구나. 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복으로 여겨주시고, 나중에 1장 7절에 보면 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니까 이게 복받는 길이구나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하거나 불평과 불만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기도 해요. 사실 힘드니까.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다. 이제 우리 주를 위한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같이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1억이다. 근데 어렵지 않아. 약간 어려워. 약간. 이제 혹한에 나가서 이제 세차를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그죠. 이럴 때, 이런 날씨에 좀 힘들죠. 근데 1억이야. 그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저는 뭐 매일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나 싫어해요. 그런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이 크면 그 고난을 이겨낼 힘과 오히려 고난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고난, 주를 위한 헌신을 하고 봉사를 이렇게 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요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는 요 어려움이 막 영적인 눈이 뜨여 들어가서 하늘 창고가 막 내가 오늘 요 정도 고생했으니까 너의 상급은 이건이라 하고 딱 보여주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보여주셔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면 복 받을 수가 없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진짜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무엇이 크다고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과 동급으로 여겨주고 있어요. 선지자의 상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박해와 어려움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복을 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순교의 자리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교 우리나라에도 이제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이 순교의 그 개념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바로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뭐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줄 아세요? 죽을까 봐. 돈 없으면 죽을까 봐. 그래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냐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돈 없을 때에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지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돈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돈뿐만 아니죠. 질병, 죽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요즘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패닉에 빠진다. 그래서 한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 때 청년들이 막 패닉 상태에 빠졌잖아요. 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집도 못 사겠구나. 패닉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패닉 바잉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막 영끌해서 막 사고 그랬는데 이제 또 막 이렇게 상황이 또 그렇게 됐죠. 어쨌든 그때 몰려드는 그 공포심, 그 두려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그때 이제 청년부 여기 와서 청년부 했었거든요.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죠. 집이 돈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3040 우리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돈 없으면 아이들 교육 못 시키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돈 많다고 애들 공부 잘합니까? 아니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서초구에 있는 어떤 동에서 한 적이 있어요. 아이한테 돈을 엄청 퍼봐요. 근데 저는 다 이렇게 스카이란 이런 데 다 들어갈 줄 알았어요. 아니요. 다 전국에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게 돈을 퍼붓는다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돈이 많아야 뭘 잘하겠다, 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요, 하나 배우면 열을 안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
젊은 세대들이 두려워하는 것, 3040이 두려워하는 것, 5060이 두려워하는 것, 7080, 90 두려워하는 게 뭘까? 결국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가진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요거를 잘 극복해내면 여러분 믿음의 도약이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원래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갑자기 키 크잖아요. 1년에 막 10몇 센치씩 자라잖아요. 그래서 막 아프대요. 막 뼈마디가 아프대. 그걸 성장통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파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파본 적은 없는데 아프대요. 한 10몇 센치 자라면 막 무릎 아프고 근육 당기고 아프대요. 여러분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 오늘 이 본문의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급속하게 믿음이 자랍니다. 엄청난 도약의 순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금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요. 여러분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갔어.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으로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그때 살 때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금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느냐? 그때는 금으로 뭘 산다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고 그때 진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칭찬과 명성과 존귀예요. 이것은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죠.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영원한 거죠. 영원.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받는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믿음을 발현하여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이것이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막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이게 즐겁다니까요. 저도 가끔 그래요. 목사님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제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천국에 창급 쌓이는데 왜 자꾸 말리십니까? 제가 그런 거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가끔 말려주셔서 감사하긴 해요. 감사합니다.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까지 해야지 내가 천국에서 상급이 쌓인다.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를 쏟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남들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자, 지금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하는데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의 삶의 자세인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요거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복받는 자의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에게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 안에서는 주인에게 큐리오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로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개념이 정확한데 근데 오늘날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인 개념이 없는 시대에 살거든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냐면 민주주의 시대에 살아요. 즉 내가 주인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며 이 복종의 관계 밑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이 개념이 어떤 건지 안 익숙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절대 순종이거든요. 왕정 아래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 자기 주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그 주권 아래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 민주주의 주권 아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단점은 뭐냐 하면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주도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가 주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요 단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주의에 익숙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에 100%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권위 아래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이 성경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괜찮은데, 우리 같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로 삼고 살아갑니까? 돈이죠. 명예, 권력, 사람, 뭐 이렇게 이제 그죠? 그런 것들을 주로 삼아요. 그것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죠.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말을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집어넣어서 돈이면 다 된다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결혼을 하는 이유도,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도 주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그러한 가치관들을 형성해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창세기를 살펴보면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 하면요, 결국 주 대심을 거부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거든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주인 될 수 있다니까. 에덴의 주인이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거 홀랑 먹었잖아요. 그게 바로 주대심에 대한 거부거든요. 근데 그 죄가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라, 이것을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면요, 이제 세 번째 삶의 형태가 나오는데, 의뢰의 권한을 받다 보면 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냐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특이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15절 중간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신성하게 제공될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게 단순히 5년 후, 10년 후 이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소망인데, 그런 소망의 이유,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야, 너 고난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너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고생하고 근데도 복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힘든 일 계속 있는데, 야, 너 어떻게 근데 표정이 그렇게 즐거워?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밝아? 질문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질문한다니까요. 너 항상 표정이 참 밝은 것 같아.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해 둔 거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 원래 잘 웃어, 이런 말 하지 말고, 사실은 내 속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웃을 수 있는 거는 나 예수님 믿어서 그래. 예수님이 말이야,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그래서 나는 천국,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아서 천국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지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면서, 야, 너도 이 예수님 믿어봐.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복할 힘이 얻어지고 용기가 생겨. 여러분, 오늘날이 바로 기회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안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더니 경제가 어렵다, 이 말은 지금 수십 년째 듣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주변에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기회가 왔어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알려줘야 됐죠. 그래서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도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 나에겐 소망이 있는데, 나도 힘든데 나에겐 소망이 있어. 이렇게 이제 질문도 던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 속한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이유는 결국은 천국이죠. 네, 정말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세상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미래에 일어날 이 일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힘들죠. 물론 100년의 인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짧다고 여겨지겠지만 또 어떤 사람이 또 길게 여겨지거든요. 그런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다면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극복해내고,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이 소망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안 힘들겠어요? 목사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요, 힘들겠지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돼요.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하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어떻게 택하여 주셔서 이런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가. 우리 내일 임직식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임직 맡은 사람들 이제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그 직분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직을 좀 사모하십시오. 시무 집사님 되신 분들은 나중에 장로님들 막 사모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은 권사 되기를 또 사모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그 직분을 더 이렇게 소망하시고 상급을 소망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천국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돼 있는데, 온유함은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물을 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온유함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소망의 이유를 설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듣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대답할 때는요, 알려줄 때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쉽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런 질문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야, 너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냐? 그런 질문이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야, 너 교회 몰라서 그렇지 정말 재밌어. 정말 행복해. 행복한 이유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간증의 이야기도 한 번씩 해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세가 필요한데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동기와 양심은 선한 행위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13절에 보면 선을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을 행하는 내면의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선한 양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면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동기가. 계산하거나 그런 것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순수하게 선한 양심에 의해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방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선한 양심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면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봤는데,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의 왕이 이제 등극하죠. 물론 고레스가 등극하기 전에 그 중간 과도기에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잠시 3년간 바벨론을 통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만 섬기도록 했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했죠. 그걸 고발하게 되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풀려났잖아요. 사자가, 그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을 안 먹었어요. 대신에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을 밀어 넣으니까 어때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냥 공격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절 있죠. 17절에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인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앞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받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시는 분, 오늘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 중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이 내 선한 양심에 비추어서 가장 합당한 선택의 길인가? 신앙의 양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가장 선한 양심과 행위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선택의 뜻이, 선택을 행하는 그것이 내게 고난이 온다면 그건 더 확실합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거든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래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저도 이 순교 이야기들을 많이 읽기도 하는데, TV를 한 번씩 틀 때 다큐멘터리도 이런 것도 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봤습니다. 그 로마 콜로세움에 대한 건축학적인 이야기인데도 그 콜로세움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로마가 어떻게 국교화되었다가 그 종교의 자유를 주어서 국교화까지 되는 데 있어서 이 콜로세움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을 많이 기록했어요. 로마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순교의 자리에 가니까 그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로마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확산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선한 삶, 선한 행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이런 거 살면 굉장히 몸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믿음에 있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을 자꾸 강조해서 그렇지, 사실 또 다른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 받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고난과 평안함, 이것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시소와 같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그런 신앙의 양상인데,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직분 때문에, 또 봉사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불신자들 사이에서 선한 양심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복받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피하지 말고 한번 거룩하게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손해볼 거예요. 그리고 힘들 겁니다. 근데 그게 복받는 길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죠, 그죠? 그래서 바로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고난도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의식의 전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데 몸이 힘드십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네, 그러면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거룩을 행하고 또 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시비 걸지 못하도록 우리도 선한 양심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고난받고 주를 위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도 잘 자라나고, 앞으로 더욱더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도 주를 위한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받으시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으시고 더욱더 믿음 성장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좋은 일만 참 많으면 좋을 텐데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의 일도 있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일들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일보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주를 위한 헌신이 하늘의 복받는 길임을 알고 주의 뜻임을 알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나온 주의 백성들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